들에게도 이제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막을 수 있냐?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냐?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비판하는 그 베드로에게 비판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거늘 15절에 보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계를 주셨도다 하더라 하니라. 1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던 복음이, 구원이, 성령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됐다. 전하라 말씀하셨다. 베드로 자신과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부터는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 복음이 우리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부터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구나 한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부터는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 법과 세상의 윤리를 따랐던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빼고는, 유대인들을 빼고는 다 뭐라겠어요? 이방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1장부터 지금까지 그게 계속 나왔습니다. 1장부터.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도 계속 제가 그걸 강조를 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인들에게만 구원의 복음이 열려있던 것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인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는 복음이 전해진다.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이제부터는 만방에 펼쳐지게 됐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럼 누가? 사도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마태와 스데반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12 사도를 통해서, 70인의 사도를 통해서, 500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세상에 이제 전해지게 됐다. 물 건너가고 산을 건너가고 바다를 건너가서 이제는 복음이 전해졌다. 세계 만방에 전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던 그 로마가, 이때가 로마 시대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던,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던 로마에 복음이 전해져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로마 교황청이 생긴 거 아니에요. 교황청이 지금은 뭐 사단의 그냥 소굴이 됐지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때만 해도 로마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국교가 되고, 국교가 된 그 복음이 쭉 오다가 300년 후에, 이때로부터 300년 후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300년 후에 그 왕이 누구더라? 잊어먹었네. 그 왕을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 국교가 되잖아요. 국교가 된단 말이에요. 로마의 그 왕을 통해서. 왕이라고 하지나? 황제죠, 황제. 국교를 한 그래서 그 복음이 계속 전해지다가 또 언제 또 개혁이 되나요? 1500년대 누구를 통해서? 루터를 통해서. 1400년에서 1500년대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되고 또 그 후르다가 또 칼빈을 통해서 또 정립이 되죠. 제2의 또 그 복음이 또 되죠. 그 다음에 또 그 누구냐 그 침례교단이라 일컬 수 있는 그런 그 찌븐글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요. 계속해서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전 세계로 퍼지게 급속도로 퍼지게 된 이유는 이제 그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됐죠. 그때 이제 조금만 더 저기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거기서 조금 그 약간 미흡했던 게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루터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루터를 통해서 그때 확산이 되게 됐냐? 그때 당시에 출판업이 확산이 되잖아요. 출판업이 그때 그래서 그렇게 확산이 됐던 거예요. 확산. 그래서 그 성경을 출판을 하게 되고 또 번역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로마의 그 황제들이라든가 저 교황이라든가 또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만이 그 성경을 읽었던 것들 해석을 해줬던 것들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다 이제 출판이 되다 보니까 번역이 되고 출판이 되다 보니까 너도나도 이제 다 자기가 읽게 되는 거예요.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헬라어를 출판이 되고 그 헬라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많이 듣게 되고 이제 각자가 읽게 되고 응?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영어도 번역이 돼서 영어도 이제 확산이 되고 또 대한민국으로 또 들어오면서 또 그 영어가 어떻게 돼요? 한글로 이제 번역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 읽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민족이 다 자기 스스로 읽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어디를 보고 그 신부였던 루터가 그 로마서 1장 8절인가? 로마서 1장 8절인가? 1장 17절 말씀이네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때문에 루터가 루터가 신부로 있을 때 고행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그 교황청에서 신부로 있던 그 신부들이 다 무릎으로 그냥 막 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했던 그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렇게 알았던 그 루터가 이제부터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꾸러져 갖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종교 개혁을.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든 신부들이, 모든 교황청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랬던 그 루터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뭔 소리냐, 세상 말로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루터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만 믿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와서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쯤에서 여러분,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초등학문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루터의 말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여러분도 오직 믿음으로,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셔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땅속에서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돌아가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로 19절에서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오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헬라인에게도 전하니라. 헬라인이 뭐죠? 헬라인이라는 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이방인. 그들에게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다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스데반 얘기했었잖아요. 스데반이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했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때 사울이라는 자가 그 상황을 보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변화됐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서 피신을 한 거예요. 피신을. 어떤 사람은 구부로도 가고, 어떤 사람은 헬라도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어디로 가고, 어느 지방으로 가 도망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광야로 도망가고. 그런데 도망간 그 지역에서 그냥 숨어서 살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더라. 흩어진 곳에서, 쫓겨난 그곳에서, 도망간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간 사람들이 도망가서 숨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생명의 위협이 있나요? 우리가 조선시대 흥성대군 살았을 때, 그때 시대에 복음을 전하러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겠잖아요. 신부들도 죽고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지금 어디야, 합정동 잊어먹었네. 합정동 거기 가면 그 선교사 묘지 있잖아요. 합정동 거기가 갑자기 이름 잊어먹었네. 합정동 어쨌든 6호선 그 합정역에 가면요, 내리면은 거기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은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묻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부대 태워 죽고 뭐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처럼, 그 선교사들처럼 우리가 지금 위협이 있나요? 지금 북한에서 지금, 북계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위험이 있나요? 탈북자 기독교인들이 그 말을 하잖아요. 남쪽에 사는 사람들보다 북쪽의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더 강하다. 그게 왜냐 했더니, 여기는 예수 믿는 거 발각이 된다 해도, 발각이 돼도 죽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거 알게 되면은 사형당한다. 아우지탄강 간다. 요독수용소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21세기에도 지금 중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못 믿어요. 지금 뭐 교회 있는데 왜 못 믿냐 중공에서 그러잖아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거기에서 그 교회들은 뭐예요? 삼자교회잖아요. 삼자교회. 중공에서 허가 내준 그 교회잖아요. 거기는 설교까지도 다 검사를 맡아요. 근데 중공에도 지하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 북한에서 있는 교회가 뭐예요? 지하교회잖아요. 숨어서 드리는 교회. 중공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공에도 예배 드리는 거 삼자교회 말고 그냥 지하교회는요, 들키면은 추방당하거나 죽거나 그래요. 거기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난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중공에서 시진핑의 명령으로 1000개의 교회가 십자가가 부도도자인가? 부도도자죠. 그걸 밀어갖고 다 박살내버렸잖아요. 십자가 그냥 부시는 거 동영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21세기에 현존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예수 믿는다고 총살당하나요? 아우지탄강 가나요? 감옥에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 1년 전, 2년 전에는 문재양이라는 저 악마 루시퍼 졸개가 거리두기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코로나 그걸로 인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긴 했지만, 그거는 문재양이라는 자가 어때요? 폭정을 한 거잖아요. 폭정을. 왜?
자유 국민이 뭐야 광화문에 나와서 시위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박근혜 대통령 촛불 폭동으로 끌어내렸던 것처럼 자기가 끌어내려올 것 같으니까. 왜? 죄를 진 게 하도 많으니까. 원전 폐기된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해수부 공무원 죽인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슈화된 거 탈북 어민 강제로 북송한 거 언제예요? 2019년도잖아요. 19년도 강제 북송된 거. 해수부 공무원 그때잖아요. 다 그런 것이 이슈화 되면은 어떻게 돼요? 문재양 탄핵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자유시민이 나와서 시위를 하면. 그러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저렇게 했던 거예요. 뭐 일주일만 뭐 거리두기 한다. 그 다음에 2주일 한다. 뭐 이제 3주일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2년 반 동안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게 정치적인 거였잖아요. 자기네 위험할 것 같으면은 우한 폐렴을 퍼뜨려 갖고 또 확진자 이렇게 많이 나왔다. 선별 진료소 만들어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 들어선 지가 지금 2개월 가까이 됐는데 어때요? 문재양이 할 때나 지금하고 어때요? 확진자는 똑같아요. 확진자는 지금도 몇백만 돼요. 근데 지금 거리두기 하나요? 안 한다잖아요. 벌써 거기서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벌써 문재양이라는 자가 얼마나 악마인지 알잖아요. 저 더불어 주사파당이 어떤 당인지 알잖아요. 다 가짜였다는 게 알잖아요. 아직까지도 속고 있을 겁니까? 그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갔어요.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냐고요. 몇백 개가 뭐요? 한 202만 개의 교회가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바람에 다 망했잖아요. 문 닫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을 했다고요. 응?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저께 얘기하더만 이렇게 뭐 확산은 많이 되지만 거리두기는 않겠다 그러잖아요. 벌써 자유민주주의 이 대통령은 이렇다고요.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게 그거예요. 공산주의가 안 좋은 게 뭐예요? 모든 걸 다 정치로 풀나가잖아요. 정치하잖아요. 정치. 자기가 요렇게 하면 내가 이득일까 저렇게 하면 이득일까 요거 재갖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수레반의 사건으로 인해서 수레반의 죽음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사내들이네 공회원들이 이때다 싶어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 다 멸망시키려고 멸절시키려고 그렇게 막 혈안이 돼 있을 때 도망간 거 아니에요. 지금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응? 복음을 전했다. 헬라인에게도 전파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수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주의 복음이 안디옥까지 확산이 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구브로와 구레네와 많은 사람들에게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예수를 믿게 됐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고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준수하려는 자들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고 아직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율법의 장벽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고 벽으로 가로막고 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그게 해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가로막이가 이제 찢어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장벽이. 그래서 이제 헬라인이고 유대인이고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다. 그래서 안디옥에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돼요. 예수꾼들이다. 저들은 그런 소리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봐도.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부흥이 돼요. 그래서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니까 초대교회죠.